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한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의지,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고 인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를 강조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은혜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코나 입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동자, 눈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뒤에 계신 분 앞뒤로 우리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무도 없는 지하 사무실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시커먼 게 아른아른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눈을 떠 보니까 귀신인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귀신은 찬송을 하면 물러가더라 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이 귀신을 그냥 쫓아내야지. 그런데 앞이 깜깜해지면서 찬송이 아무리 생각해도 찬송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그냥 머리가 까매져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늘 부르던 찬송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쫙 그렇게 향해 가지고 쫙 뻗고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축복하면서 이제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귀신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이만섭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역자가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 봐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곡이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아내, 부모, 또 우리 자식들 전도할 때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뭘 하든지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나중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이 열정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없던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분명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열정보다는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란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정말 강렬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나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을 혹시 발견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그 순간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준 터닝 포인트라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의 삶을 이제부터 내가 정말 평생 살겠노라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습관적인 삶으로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뜨겁게 했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편안한 삶,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잃어버린 열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고든 맥도날드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그 책을 한번 비춰주실까요? 참 좋은 책입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요, 우리 열정을 위협하는 상태는요, 아무것도 없는 고갈된 상태입니다. 고갈된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아웃 또는 탈진이라고 표현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요, 주로 아주 큰 일을 치르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가 집집마다 보급되기 전에 옛날에는 그 마당에 펌프라는 게 이런 것을 사용했습니다. 저도 이 펌프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어릴 적에 펌프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펌프는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물이 말라가지고 아무리 펌프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이 안 나올 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나올 때는요, 펌프 안에 여러분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안에다가 마중물을 붓고 한참 동안 이제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을 붓지 않고 펌프질만 계속 이렇게 해서 하다가는요, 그 펌프는요, 영영 물을 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는 새로운 에너지 충전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요, 우리의 열정을 위협하는 상태는요, 바짝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 사람 볼 때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요, 그 내면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나요? 그 속에 공허함과 허무함과 두려움만 잔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말라버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전혀 그 어떤 즐거움도 없고요,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를 하다가 쉽게 지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대 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어려운 싸움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엘리야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노뎀나무 아래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이제 뭐 선지자의 사명이고 뭐고 아예 삶 자체를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의 그 내면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막 사정없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요, 완전 내 마음 상태가 꼬이고 뒤틀린 상태입니다. 이건요, 우리 내면 상태가 별로 건강치가 않아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그냥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자기에게 잘못 대우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꼬이고 뒤틀리게 되어서 점점 회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이상 회사에 충성을 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 눈치나 이리저리 보면서 그냥 대충대충 건성으로 일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회사가 이제 무너지기를, 망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열정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말라가 버리고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살아보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미 되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저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에 더 가까운 삶, 열정보다는 매일매일 습관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지금까지 열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다가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정말 큰일 나십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놓고 내오라 세워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삶을 다 버려두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본래 자기의 일,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물을 땅바닥에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예전에 했던 그 일, 예전에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능력과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은 예수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믿음은 그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헌신도 했고요,
주일 저녁 조모임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 무슨 일했다 그러면 그냥 발을 벗고 와서 그냥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전도나 남전도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활동에 재미도 없고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억지로 온 것 같아요. 겨우겨우 주일 성수만 할 뿐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열심히 했던 다 사라져버리고 왜 이런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게 끝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정은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열정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다른 것을 자주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려면 예수님을 자주 많이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다들 한계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예수님 주시는 불러일으키시는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결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그 어떤 열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베드로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뒤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그 뒤를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소망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인으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그 뜨거웠던 열정은요, 고갈되었고 말라버렸고 삐뚤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셨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메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기적을 짠하고 행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시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기대감은 허무하게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고 그렇게 제일 먼저 말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나요? 오늘 말씀에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 없이 그냥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완전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열정 없는 노력으로는 뭘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바로 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열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분명히 약속해 줄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미 성공하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을 이루어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열정의 근원이시라는 말입니다.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고갈된 상태입니다. 마르고 삐뚤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모든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찾아와서 지금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없다라고 대답하니까 갑자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러는지 전혀 영문을 몰랐지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새벽이 될 때까지 작은 멸치 새끼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물에 아예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엄청 썼을 것입니다. 새벽이 다 될 때까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그물을 이리저리 옮겨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물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으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고 하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153마리. 여기에 이 숫자에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꼭 여기에 너무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153마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로는 대단한 기록적인 숫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오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이 능력으로 완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기록이 수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카소의 우리 작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작품이 뭔지 아세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요. 어느 날 이 피카소가 길거리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그 자전거의 그 안장과 그런 손잡이를 떼어가지고 안장 위에다가 손잡이를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 머리 같은 게 그게 안장이고요. 뿔 같은 게 그게 핸들, 손잡이입니다. 자전기 손잡이입니다. 이 작품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작품이 런던 경매시장에서 무려 293억 원에, 우리나라 돈 293억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우리 무등교회는 아주 그냥 뭐 대단한 분만 모이셨나 봐요. 놀라지도 않아요. 네, 저는요 이 글을 읽고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제가 예전에 자전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렸거든요. 293억 원 날라갔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주세요. 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요 완전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만나셔서 열정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기록이, 신기록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신앙생활을 잘하던 문구업체, 문구용품 제조 사업가가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도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큰 우기 앞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막 허물과 실수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주의를 범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말고 153이라는 숫자에 눈이 탁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요, 모나미 153인데 그렇게 이 볼펜 이쁘지도 않아요. 투박해요. 뭐 앞에 머리는 까만색이고 뒤는 하얀색, 이쁘지도 않고 별로 편리하지도 않은 이 볼펜이요, 자그마치 몇만 자루 팔린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50억 자루가 팔렸다 합니다. 50억. 우리 무등교회는 스케일이 커가지고 그냥 50억, 아까 전에 239억 원도 눈 끔짝도 안 하더니 50억 하니까 좀 팔렸네 이런 표정인데요. 네, 예, 엄청난 숫자예요. 네, 50억 자루가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볼펜의 기록은요, 몇 천만이 그게 다였답니다. 여러분, 열정이 회복되어서 단위가 규모가 다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여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많이 잡았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입니다. 150마리 잡은 것도 축복이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도 축복이에요. 고기가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물이 찢어지면요, 그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요, 결코 절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물은요,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걸핏하면 조금만 좀 이렇게 많이 무거워도 쫙쫙 찢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물이 찢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사업에 큰 축복을 받고 건강의 그물이 쫙쫙 찢어진 사람,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과 가정의 그물이 찢어져서 슬피 우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싶더니 인격과 행복의 그물이 찢어지고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신앙과 믿음이 찢겨진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갔다는 자녀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 자녀가 신앙을, 믿음을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른편에 던진 그물, 주님께 순종한 그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산 그물, 신앙대로 말씀대로 산 그물은, 그 그물은요 절대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 떨어뜨렸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쓴다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힘이나 노력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열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가득 차고서야, 그때서야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순간에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열정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허무함과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모든 걸 다 차포자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단번에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첫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었던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까? 교회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 치는 대로, 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